우리 서로 옆 사람 바라보며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동역합니다. 사랑의 하트 나누면서요. 웃으면서 2층도 사랑합니다. 동역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표현을 외치겠습니다. 은혜의 50년 다시 부흥을 아멘. 우리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이 어떻게 흔들리고 어떻게 회복되며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보여주는 영적인 드라마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졌다,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에 예수님은요, 오병이어라고 하는 엄청난 기적을 이루십니다. 들판에서 남자만 5천 명, 여자와 아이까지 다 계산하면 2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이셨습니다. 그것도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축제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이 배고픔의 문제, 경제 문제를 해결하면서 예수는 희망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저 예수라는 분을 만나면 우리의 경제 문제가,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구나. 일시에 2만 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하며 환호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건 다음에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시는 것이죠. 기적의 환호가 끝나기도 전에 예수님 그들을 폭풍 속으로 밀어 넣으십니다. 왜일까요? 폭풍 가운데에서 진짜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폭풍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좋아 보입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오병이어처럼 기적을 일구고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삶에도요, 폭풍이 불어닥치는 어려움 가운데 빠질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인생이 편해지겠지. 기도응답 받았으니까 이제 문제가 끝나겠지. 잘 되겠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성경은요,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홍해를 건넌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롭게 광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에서 갈멜산 전투하면서 불이 떨어지고 나서 능력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준 엘리야는 고난이 시작되었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는 그 현장을 떠나 그들은 배에 타서 고난의 바람을 맞고 풍랑을 맞게 되는 것이죠. 은혜의 다음에 오는 시험은요, 하나님의 훈련 방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고요,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째는요, 예수님 뜻 안에도 폭풍은 있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뜻 안에도 폭풍은 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 보니까요, 놀라운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22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즉시였어요. 영광의 그 사람들의 갈채 환호 속에 휩싸이지 말고 그런 기쁨 속에 빠지지 말고 즉시 현장을 떠나서 재촉해서 그들을 배에 태워서 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제자들을 주목합니다. 제자들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기적을 일으킨 그들을 함께 축복하는 거예요. 그 즉시 그 자리를 떠나서 고난의 현장으로 그들은 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재촉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아난카조입니다. 억지로 밀어넣다. 예수님 억지로 재촉하여서 밀어넣는 거예요. 배를 타고 빨리 건너가라. 여기 오래 머물지 말고 사람들의 환호를 즐기지 말고 빨리 가라라고 보내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에 올라탔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편에 가는데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풍랑이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 심한 고난 가운데 빠집니다. 많은 성도들은요, 고난이 오면 이렇게 질문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와인이 왜 접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을 제게 허락했습니까? 그 고난과 질병 앞에, 문제 앞에 우리는 하염없이 울면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요, 잘하고 있어도 불어오는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고 항상 순풍이 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대로 살아도요, 바람은 불어옵니다. 관계의 바람, 경제의 바람, 질병의 바람, 갑작스럽게 불어오는 바람들이 사방에서 내 영혼에게 몰아닥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바람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절망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왜 내게 이런 시련의 바람이 불어올까? 크게 낙심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의 계획은 있습니다. 그들은 폭풍 가운데 헤매면서 밤 사경까지 3시, 4시까지, 5시까지 밤새도록 고난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배가 흔들려서 마음이 두려워서 흔들리는 배를 붙잡고 노를 저으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는 파도 속에서 그들은요, 현기증과 멀미가 났습니다. 배가 전복되지는 않을까? 잘못되는 거 아니야? 물이 들어오는 거 아니야? 우리 이러다가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저런 절망의 소리가 가득한 거예요. 급박한 위기감으로 몹시도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밤새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삶에도요, 즉시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단련하고 훈련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오래된 문제가 있으십니까?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도 금방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외롭고 똑같이 가난한 거예요. 그때는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폭풍들은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지금은 훈련 중입니다. 다 괜찮고 좋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런 갈치가 아니라 외롭게 홀로 떠나는 인생의 배, 그 배 가운데, 풍랑 가운데 진짜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훈련인가요? 믿음의 훈련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믿음의 훈련. 이 또한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바람도, 이 풍랑도, 이 역경도 언젠가 다 지나갑니다. 이걸 통과하면서 밤새 사투를 벌이면서 밤새 두려움과 씨름하면서 우리 믿음은 성장하고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당하는 고난은요, 믿음을 더욱더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폭풍을 뚫고 걸어오십니다. 가장 어두운 밤 새벽에 배가 흔들리면서 밤에 시야가 가린 겁니다. 바람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혼비백산한 상황 가운데 저기서 멀리서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다 위로 걸어서. 이스라엘 문화에 의하면요, 갈릴리 호수가요 엄청 넓었습니다. 그들은 이 호수를 바다라고도 불렀어요. 바다처럼 쫙 끝이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그런 호수예요.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무엇인가 누군가가 걸어온 것을 목격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걷는 것은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에게만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욥기서와 시편에는 하나님이 물 위를 걸으신다, 물 위를 통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예수님이라는 분이 물 위를 걸으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계신 것이죠. 즉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은요, 한 걸음씩 다가오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인지 모르고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유령이다, 유령이다, 거스트, 유령이다. 와, 유령이 나타났어. 여기저기 제자들이 막 소리치면서 놀리는 거예요. 가뜩이나 배가 흔들려 멀미가 나고 현기증이 나고 힘이 드는데 잘 안 보이는데 희미한 물체가 다가오는 거예요. 유령이다, 이제 큰일 났다, 헛것이 보인다, 뭐냐, 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완전히 어려움 가운데 빠졌습니다. 설상가상 모든 건 어려움 중에도 눈앞에 잘못된 헛것이 보이는 겁니다. 이제 정말 죽게 되었구나, 끝이구나, 죽음이구나, 그런 완전한 절망에 있는 것이죠. 한 가지 문제가 생기면요, 또 다른 문제가 아픔과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아픈데 맞으면, 아픈데 또 때리면 진짜 아프잖아요. 그거예요. 또 맞고 또 맞을 때
이 문제 저 문제 저 문제로 어느 내 마음은 이미 두려움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두려우니까, 내 마음이 무너지니까 모든 게 문제로 보이는 겁니다. 헛것이 보이는 겁니다. 이상한 문제로 다 문제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제자들은 두려움이나 안경을 쓰고서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요, 고난이 길어지면요, 눈에 보이는 축복도 부담처럼 느껴집니다. 말씀과 현실이 동떨어져 보일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다가오시는데 복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을 알지 못하고 두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제자를 가까이 다가가시면서 첫마디 크게 울려 퍼지며 외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외쳤어요. 풍랑이 확 몰아치고 소리치면서 두려워하는 그들, 벌벌 떨고 있고 배를 붙잡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들 향해 이 강력한 메시지가 예수님의 목소리를 통해 퍼지는 거예요. 작게 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크게 그리 들을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뚫고 나가는 메시지였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메시지가 그들 마음에 와닿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나니라는 단어입니다. 헬라 원어로 에고 에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다. 내가 왔다는 거예요.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모세에게 알려준 이름이었어요. 언제 이름이었을까요? 모세가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무엇인가 신기했어요. 그인 광경을 보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너의 더러워진 신발을 벗으라. 신발을 벗고 그 위에 무릎 꿇고 앉아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자기의 존재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에고 에임이 나는 나다. 예수님이 자기의 존재를요 그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상황보다 먼저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종종 문제 해결보다는요 당신의 임재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나다, 내가 왔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폭풍을 좀 멈추게 해주세요.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질병을 고쳐주세요. 치유되길 원합니다. 자녀가 잘 되길 원합니다. 변화되길 원합니다.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환경이 변화를 위해 기도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나를 바라보아라. 내가 왔다.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나니 안심하라. 환경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내가 왔다라고 그 존재이신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죠. 우리 인생의 폭풍을 뚫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바라보기를 주님은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니 안심하라. 이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 우리의 환경을 바꾸기 전에요 우리 시선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주간의 삶 동안에 이런저런 인생의 수많은 고난 가운데 주의를 지키면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바라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우리 인생의 한복판에 걸어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 풍랑을 뚫고 들어오신 예수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은 물 위로 내려서는 용기입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먼저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엄청난 고백인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풍랑이 불고 바람이 불고 배가 흔들리고 캄캄한 밤이에요. 저기서 멀찌감치 떨어지는 그 예수님의 목소리만 듣고, 야, 예수님 맞네, 예수님 맞네, 내가 먼저 갈래, 내가 먼저 갈래. 주님, 정말 주님이라면 나를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정말 배짱 있는 몸의 언어의 고백이죠. 예수님이 부르기 전에 먼저 베드로가 요청했습니다. 믿음은 안전한 배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대답은 단순했어요. 오라, come, 오라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 않았어요. 야,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이게 아니었어요. come, 오라. 너희 믿음대로 와라, 걸어라. 너무 심플하게 베드로에게 너 그렇게 믿니? 와라, 걸어라. 초청하시는 거예요. 다른 특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적인 게 아닙니다. 믿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나니 안심하라. 상황 바라보지 말고 예수만 바라봐라. 걸어라 와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붙잡고 나아갑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기적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베드로가 단순했기 때문에, 그 진짜 열정이 있기 때문에 아멘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말 그대로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물 위를 걷습니다. 제자들이 배에서 소리치면 우와 베드로가 걸었어, 베드로가 걸었어, 우와 뭐야 이게 뭐야, 우와 우와 막 소리치는 거예요. 정말 말씀대로 믿은 베드로는 걷기 시작한 거예요. 와라 아멘 걷기 시작합니다. 거센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며 배가 흔들리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적의 주인공으로 베드로가 한 걸음 한 걸음 물 위를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한 베드로도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믿음은 구경하는 신앙이 아니라 참여하는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물 위를 걷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것은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가능한 거예요. 박수만 치고 구경하면서 와 신기하다 놀랍다 이게 아니라 우리도 베드로처럼 현장에 들어가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라보고 즐기고 구경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참여해서 나도 풍랑 중에 물을 걷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겠습니다. 나의 가정이, 나의 일터가, 나의 사업장이 그렇게 쓰임받는 거룩한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완전히 불가능해 보여요. 할 수 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반응한 한 사람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말씀은 듣지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감동은 받지만 결단하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위험은 피합니다. 이것도 피하고 저것도 피하고 다 피해버려요. 그러나 물 위의 기적은요, 배 밖으로 나오는 사람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물 밖으로 나라 걸어가는 용기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베드로가 걷다가요, 한 걸음 우와 예수님 받으시네요. 걷다가 갑자기 시선이요 다른 데를 보기 시작했어요. 바람을 보는 순간부터 즉시 그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시선이 예수님이 아니라 환경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바라봤나요?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ing 진행형이에요. 푹 빠진 게 아니에요. 바람을 볼수록 빠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뭐야 이거 바람이 불고 있네. 예수님 볼 때는 기적을 주인공이었는데 시선이 다른 데 가기 시작하니까요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이런저런 걱정이 생겼어요. 이러다 잘못되는 거 아니야. 바람이 부르고 있는데 거둘 수 없는데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야. 이런저런 합리화와 논리 따라서 그가 점점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빠져가는지라 점점 잠깁니다. 몸이 잠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경제를 보면 두렵고 자녀를 보면 걱정되고 미래를 보면 흔들립니다. 주일날 예배 때는 은혜 충만히 받고 기도할 때는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또 이것저것 눈에 보이는 게 많아요.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해결할 일이 산더미인 거예요. 예배할 때는 기도할 때는 믿음이 생겼는데 할 수 있겠다 믿음으로 승리해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걸어야지 했다가도 또 똑같은 문제를 만나면 어려움 가운데 점점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환경의 바다에 빠집니다. 두려움의 바다에 빠집니다. 염려와 근심의 바다에 빠져가는지라. 예수가 안 보여요. 정말 삶의 현장에 굴복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외칩니다. 빠져가면서 허우적거리면서 막 입에 물이 막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쯤 물이 들어왔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호적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도와주세요. 급박한 순간이었어요. 빠져가는 그가 순간적으로 그 주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짧고 굵은 외침이었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만 의존합니다.
즉시 예수님은요, 손을 딱 내밀어서 즉시 붙잡아 세우세요. 우리도 인생에서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요, 길지 않아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붙잡아 주세요. 주여, 주님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복잡한 기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르시면 여러분 삶의 수많은 빠져있는 환경에서 탈출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자마자 골탕 먹이지 않으세요. 즉시 손을 내밀어서 일으키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했느냐? 의심하지 않으면 너 계속 걸을 수 있다. 끝까지 걸을 수 있다.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 중간에 의심하지 말아라. 꼭 잡아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은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되다가 중간에 빠지지 마시고요, 끝까지 믿음으로 물 위를 걸으십시오. 여기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그 손을 붙잡고 놓지 않으셨어요. 함께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배에 오르자마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 사건에서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람이었어요. 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일고 바다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배가 흔들리고 배가 흔들리면서 제자들이 두려워 벌벌 떨기 시작한 거예요. 이 모든 이 갈릴리 바다의 출발은요, 원점은요, 바람이었어요. 바람 때문에 파생된 문제가 여러 문제를 맞는 거예요. 결국 그 바람 때문에 그 자체 인생이 흔들린 겁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마자 명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다야 잠잠하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배에 올라온 탄 순간에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 진리가 있어요. 예수는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삶의 근원적인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배에, 내 인생의 배에 누가 함께하고 계신가?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오신다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완전하게 치유되고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무엇이 좋을까요? 죄책감이 사라지고 어떤 상황 중에도 소망이 생깁니다.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내 안에 변화와 능력이 생깁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니 안심하라. 너희가 바라볼 분, 너희가 의지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생의 배에 함께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거. 이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그들은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와, 예수님이 함께하니까 잠잠하네. 예수님이 오시니까 모든 게 다 평온해졌네. 일시에 다 모든 게 끝났네. 야, 이것이구나. 지금 우리 인생의 배에 누가 있는가, 이게 중요하구나. 그들은 모두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고백할까요? 그들은요, 그 배 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위대한 고백은요, 오병의 기적을 체험하고 한 고백이 아니었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2만 명 사람들이 경제의 문제, 가난의 문제, 물질의 문제, 풍요의 문제, 저 예수라는 분, 청년 예수를 통해 저분이 기적을 일으키는데 저분만 만나면 배고픔은 거 해결된다. 기적을 보고 고백한 게 아니었어요. 가장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역경이 있는 풍랑 중에 정말 죽을 줄 모른다는 그 위기 속에서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풍랑 중에 그들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평안할 때가 아니었어요. 고난의 때에 우리는요, 영적으로도 성숙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서 스트레스인 고통과 아픔을 통과하면서 우리 믿음은 더욱 단단해지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하며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폭풍은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 당할 때, 아파 보니까, 실패해보고 무너져 보니까 비로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내 힘으로 기적을 보고, 와, 나의 능력으로 한 거야, 나의 힘으로 한 거야 라고 했다가 다 깨지고 나니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시선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삶을 온전하게 주장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세요. 너는 아직 배 안에만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나를 향해 걸어 나오겠느냐? 여러분, 배 안에 갇혀 있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기적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안전보다는 순종을 선택하십시오. 빠질 때에도 주님의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물 위를 걷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가요, 사업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10년 동안 쌓았던 모든 사업장이 한순간에 박살났습니다. 가게가 문을 닫고 빚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장으로서의 자존심도 미래도 다 무너진 거예요. 매일 새벽마다 교회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가 점점 짧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왜요?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언제 끝나요? 내가 10년 동안 어떻게 한 건데요? 막 이렇게 짜증내면서 원망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또 이렇게 기도가 바뀐 겁니다. 주님, 이 폭풍을 좀 멈춰주세요. 제발 이 바람 좀 막아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요. 막 애절한 마음도 있는 거예요. 막 분노했다가 애절했다가 간절했다가 막 눈물로 범벅입니다. 그런데 상황은요, 더 좋아지지 않았어요. 갈수록 나빠지는 겁니다. 그렇게 나빠지면서 나중에는 집을 정리하고 가족의 미안한 마음으로 얼굴을 들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중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폭풍이 안 멈춰도 좋습니다. 대신 저를 좀 붙잡아 주세요. 그동안 내가 붙잡았고 내가 해보려고 했던 그 모든 거 안 되네요.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를 좀 붙잡아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이상하게 그때부터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작은 가게를 시작하면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고 이전보다 더 안정적인 삶으로 그가 성공하게 되었죠. 후에 한참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폭풍이 없었다면 저는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믿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폭풍이 저를 하나님 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너무 멋진 표현이지 않습니까? 폭풍이 저를 하나님께 밀어 넣었습니다. 폭풍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무너지고 실패 때문에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폭풍이라는 거예요. 폭풍은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문제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랑의 손짓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폭풍도 축복의 재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어린 아들과 함께 바닷가에 올라갔습니다. 이 어린 아들은요, 물을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물만 보면 치를 떨고 두려워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아 걱정하지 마, 아빠 함께 물놀이 하자 바닷속으로 초대했습니다. 이 어린 아들은요, 무서워서 이 모래사장에서 뛰어들면서 못 들어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아빠 물 무서워요. 아니야, 괜찮아. 아버지는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라봐라, 아빠 여기 있다. 아빠 위험해, 들어가면 안 돼, 위험해요. 아니야, 걱정하지 마, 아빠 여기 있잖아, 이만큼 있잖아. 그래서 이 아들이 아빠의 이야기를 듣고서요, 용기를 내고 아빠한테 우려움 걱정하지 마요. 그리고 용기를 내고 그 물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가다가 중간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확 붙잡고 이렇게 세워줘요. 처음에 무서웠던 그런 물 속에서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경험한 그가요, 용기가 생겼습니다. 물이 두렵지만 아빠가 나를 붙잡고 있구나, 괜찮구나. 그러면서 아빠의 손을 의지하고 물을 속에서 수영하면서 물놀이하면서 물 두려움을 극복하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함께하면 물이 두려운 게 아니라 물속에서 내가 수영할 수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가 폭풍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폭풍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해변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폭풍 한가운데에 찾아오시는 거룩한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기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거기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우리의 손을 꽉 붙잡고 이 넓은 바다를 항해할 수 있도록,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아이 믿음이 아니라 성장한 장성한 믿음으로 클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장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우리 인생의 폭풍 가운데도 물 위를 걷는 기적의 역사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아멘. 이런 믿음으로 물 위를 걷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바람이 불어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환경을 보면요 두려워요. 경제가 어렵고 이러다 잘못되는 거 아니야?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원치 않는 아픔 때문에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 인생의 폭풍의 한복판에 들어오셔서 나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믿음으로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걷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 인생의 물 위를 걷는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풍랑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기 원한다고 결단하면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게 의지합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풍랑과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쓰러지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물 위를 걷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풍랑 가운데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걷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배 안에서 잊지 말고 남아서 믿음으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인생의 풍랑 가운데도 우리 믿음 더욱더 성장하기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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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삶을 온전하게 조장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임자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놀랍게 일하시길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 안심하라.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걷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신앙과 삶을 구경하는 신앙이 아니라 경험하는 믿음의 신앙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행하심을 믿고 바라봅니다. 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인생의 수많은 풍랑과 파도와 고통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두려워 염려하며 겁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나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선이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과 마음을 온전하게 주장하시고 붙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일상의 삶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시고 수많은 풍랑 가운데도 무리를 걷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들어오시면 모든 삶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됨을 믿사오니 안심하고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백성으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